은혜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니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격한 하늘로 내가 그들을 벌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젊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블라임에서 세우니 보병이 20만이며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백성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리라 하거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상대하였느니라. 이에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는데 사울이 발길에 이르러 자기 발길에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위하여 여기가려고 내가 나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의 소리는 어떠이리까 하나.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나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출중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면서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신선이 양인 것보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청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속기관이
나들이 아동센터가 있죠. 2006년 12월 8일에 설립되어 만 17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마 세어보진 않았지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걸 거쳐갔고 학습과 돌봄 및 또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학생과 부모가 적지 않죠. 이 나들이 아동센터는 우연히 만난 제 친구 목사의 권유와 관건에 의해서 시흥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시작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모로 많은 유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존 크론볼츠라는 사람이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연한 행운이라도 잡아야 보배가 된다 하면서 우연을 기회로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의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80%는 현재의 성공을 목표로 하거나 계획했다기보다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실히 노력하는데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나 우연히 겪는 일을 통해 성공의 길을 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우연히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선 말기였던 1884년 12월 4일 우리나라 이제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큰 사건이 있었죠.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화파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젊은 엘리트 관료들이 봉건 체제의 악습을 벌이고 우리 조선을 자본주의를 통한 근대화의 앞장선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일종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외세, 일본을 의지하는 그런 정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일본이 배신하는 바람에 3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다 망명하고 김옥균은 암살되고 말았죠. 그들이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그 1884년 12월 4일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우체국을 만든 날이었어요. 종로구 경지동에서 이 우정총국이라는 우체국 본부를 만들고 밤에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 연회에는 미국 영국 공사와 독일 출신으로 우리나라 외교 고문이었던 월렌도르프 천국 영사, 일본 공사관의 고위직 간부와 우리나라의 공격 실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장관급들이. 이 급진개합하는 밤 10시에 불을 지르고 칼을 찬 자객들이 들어가서 이 수구파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당시 명성황후, 민비죠. 민비의 조카였던 이조 참판 민영익, 그 당시에 최고의 세도가였죠. 이 민영익이 자기가 휘두른 칼에 여러 군데 자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리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의의들이 출동해서 지혈을 하고 치료를 했지만 속수무책, 점점 맥박이 가늘어지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 외교고문 멜렌도르프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 있던 알렌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 출신입니다. 이 장로교 선교사인데 이 미국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입니다. 이 알렌 선교사를 만나서 이 민영의 대감을 좀 치료해 줄 수 있겠느냐. 우연히 만나가지고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급히 이 왕진 가방을 들고 가서 저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식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뭐 깊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혈관을 연결하는 그런 외과 수술을 했는데 기적처럼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알렌 선교사는 그 고종과 민비의 신임을 받았고 고종황제의 주치의가 되어서 자유롭게 궁궐을 드나들게 되고 왕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선물 하나 주고 싶다. 그래서 받은 선물이 뭐냐면 최초의 우리나라의 서양식 병원이 광해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전해서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우연에서 출발한 이 병원은 전국에 수많은 병원과 교회와 학교가 생겨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무더기와 장마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한여름이지만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흐르고 있고 언제 우리에게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 주신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종과 기도에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세월을 아끼고 봉사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연을 가정해서 오는 하나님의 승리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 세워주신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사울왕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오늘 15장에 나타난 일뿐 아니라 앞서서도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좀 써먹고 버리려고 세운 게 아니었어요. 사울 왕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그 자손의 자손에서 왕이 되게 하려고 세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하는 뜻이 아니고 가변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죽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불명하는 뜻이 있습니다. 불례적인 뜻이라는 건데 이는 사람이 순종하든지 순종을 안 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해나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계획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가변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 사울이 내가 너를 왕으로 임명하노라. 이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계속해서 복을 받고 왕이 될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왕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이야 할 때 성이 무너지는데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병을 앓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해라. 6번만 하면 안 나요. 말씀대로 7번을 채워야 낫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낫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주신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키가 크고 효성이 지극하고 겸손하고 참을성이 많고 예의도 알고 인물이 잘 생긴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교만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시간이 늦어지자 급한데 마음이나 드리면 어때? 하면서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해버렸어요. 이를 통해서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길지 못할 것이다. 단칼에 날려버린 건 아니에요. 그죠?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후로 이 사울왕이 38년을 더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이 사울왕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이 그때 회개하고 내가 이겼던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순종했더라면 사울은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었겠죠.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14장에 오면은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때마다 승리를 거두게 돼요. 자, 14장 47절 우리 말씀 바로 위에 있으니까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연전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이 전쟁을 지휘하는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왜죠? 전쟁은 누구에게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이 일을 때마다 자기의 이름으로 곳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왕이 승리했다. 몇 년, 몇 월, 며칠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거든요.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 내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중에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시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계명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임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우는 굴레나 속박하는 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내리신 특별 명령이 무엇인가? 자, 2절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이 이야기는 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갈 때 얼마나 고되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바깥에서 1시간 2시간 걷는다면 아마 굉장히 곤고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그 광야 사막을 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쳐서 여자들이나 아니면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 대열에서 축 처져서 저 뒤에 끝에서 따라오곤 했겠죠. 그때 이 아말렉은 그 광야를 돌아가면서 약탈한 민족이었는데 그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한 거예요.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그들의 소유를 강도질했던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을 해치고 노략질한 아말렉을 지금 와서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이야 하나님 참 잔인하다. 어떻게 그 남녀뿐만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와 젊은 아이까지 모든 짐승이 무슨 죄가 있나 짐승들까지 다 진멸해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들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선하고 더 지혜로운 것처럼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정말 선한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정말 선한가? 하나님처럼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가? 이 일이 있고 나서 수백 년이 흘러들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차고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사탄의 하수인인 바로 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인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구원받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말렉이 그 구원 백성을 공격한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한 일이다. 성경에는 이 진멸하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도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굉장히 음란하고 죄가 하늘까지 꽉 차버린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하는데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전쟁을 많이 명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더라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노획물을 가지면 안 돼요. 여리고 싸움에서 진멸 전쟁인데 아간이 뭐예요? 금덩어리하고 옷을 챙겼다가 멸망하죠. 적이 가졌던 옷이나 가축이나 보물이나 하나도 다 남기지 말고 불사르고 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군대를 수집해서 전쟁에 나섰는데 4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이 사울은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두었고 아말렉 왕까지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아닌 마귀의 미혹에 필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달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돼요. 온전히 순종 못하게 합니다. 사울 왕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옛사람의 악한 의식과 인격과 감성이 가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기름진 가축, 좋은 물건이 너무 아까워. 불태우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멀쩡한 걸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TV 오다가 아주 이름난 돌고기 그릇에 빚어서 구워서 나오는데 딱 보고 멀쩡한데 망치로 팡팡 깨는 건 저거 내주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의식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는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높이 두고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유익과 나의 즐거움에 더 가치를 두는가, 이 싸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런 권면을 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거하느니라.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허상이에요. 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의 의식은 그렇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눈에 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이 올라서 윤기가 쫙 흐르는 소나 양을 멀쩡한 거 그냥 죽이고 그냥 다 그냥 섞여서 버린다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지금으로 또 40년, 50년 전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부자였잖아요. 얼마나 큰 재산인데 그런 소를 몇만 마리를 수천 마리를 다 죽이고 그냥 한 마리도 안 가지고 먹지도 않는다. 너무 아깝지 않나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돼도 아닌 것은 진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별로 힘이 없네. 떨리는 아멘 같은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사는 것을 후회한다.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그렇게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밤새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 대신 기도하는 거죠. 왜죠?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는 이런 심정을 알아요. 저도 목회자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거나 가슴 아픈 일을 겪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너무 괴로워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못했나? 그럼 자칭이 많이 생기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든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지고 가는 짐이죠. 네? 자, 사무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갔어요.
봤더니 이 사울은 벌써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말렉을 정복하고 이겼다 하면서 몇월 며칠 사울왕 탁 세워놓고 사무엘을 보자 반갑게 맞으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면서 좋아하면서 기고만장하면서 흥분하면서 나 정말 잘했죠.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화자찬하기를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의식을 이 사울왕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칭찬이 없이도 매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맹자도 보면은 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 그건 군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교를 하는 사람도 그런 아무리 인정해주지 않아도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끝까지 다하는 것을 아주 올바른 도리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영적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중에 은혜라고 있잖아요. 응?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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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행복,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살아가면서 슬픈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가슴 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용서할 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 어려운 상황과 슬픔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14절에 그러면 내 길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맹사건 맹사건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있는데 그 사울이 당황하면서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별별 없는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 다 남겼는데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 잠깐 가만히 있십시오.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주 17절부터 중요한 책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원래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고 인수도 작고 미약한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 왕의 집안은 또 별볼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왜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울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특별 명령을 줬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랍니까? 21절에 나는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 마땅히 뭐라고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책임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이것이 아담 스타일이에요. 아담 스타일.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노아가 치말라고 숲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탁 책임을 하와에게로 탁 돌립니다. 원래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왜 그랬냐 하니까 뱀이 나를 깨어물어 먹었습니다. 뱀한테 또 변명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아담 스타일이에요.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이 완고한 성품이 바로 옛사람. 아담이 원래 생명이었는데 불순종함으로 그는 뭐예요? 옛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악한 의식과 지각과 감성이 가동되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안타깝고 슬픈 상황에서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양이나 소를 잡아 그 제단에서 불태워드리는 제사. 여러분 우리가 막 삼겹살만 구워 먹어도 얼마나 기름이 많이 나옵니까? 삼겹살 뭐 요만한 거 몇 개 구워도 막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당시 번제 제사는 소 한 마리 통째로 다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될 때까지 얼마나 기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름 한 마리 나왔을 거예요. 안 그래요? 소, 양 뭐 이런 거 통째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막 지글지글 하면서 막 기름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형식일 뿐이고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4장부터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지금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다 안 받았어요. 그 인간 자체를 거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죠? 이유가 뭐죠?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이 단지 제사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 좋다 하고 받느냐?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예요. 우리가 인격자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뒤에서 나를 막 흠담하고 막 온갖 욕을 당하고 막 모함을 나누는 거 내가 다 아닌데 그 사람 싹 웃으며 가서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하면 하겠어요? 기분 나쁘지.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임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이 없이 지 멋대로 살면서 오는 거, 너 언제 오라고 그러냐? 그거 오면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힘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원하지만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삶의 예배. 우리가 매사에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나 언제나 하나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 간에도 잘하세요. 티내지 않더라도 잘하세요. 또 어떤 가족이 내게 잘 못하더라도 잘하셔야 돼요.
사랑해야지.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뭐. 일일이 다 가해봐주면서 말이죠. 막 갚으면서 그렇게 살면은 안 돼요. 내가 슬픔을 참고 억울함을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죠? 가장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예. 주님만 책망은 계속됩니다. 23절에 왕이시여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이런 맞는 게 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분이 집에서 구슬하고 있다. 무당 불러서 뭐 가서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우리 교회 아는 집사님 집에서 구타합니다. 제가 가서 집사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난리를 치겠죠. 거기 가서 그냥 있겠습니까? 응? 구판을 뒤에 풀리겠지. 제가 가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 어떻게 구슬하겠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구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떼어먹고 거역하는 것은 구슬 안 했지만 거역하면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무가치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막 서울 촛발에 막 절에 가가지고 이거 비나하다고 막 연등 달고 절하면 그거 웃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근데 말씀을 거역하는 거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사울이 실토합니다. 마지막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전하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면으로 거역한 이런 화를 자초한 원인이 뭡니까?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의 민심, 그들의 다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요, 우리가 이곳에서 목숨 걸고 전쟁했는데 이 아까운 걸 왜 다 버립니까? 다 진멸하고 그래도 우리 조금 남겨서 제사도 드리고 고기도 먹고 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하시죠. 뭐. 아이고,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울이 그 백성의 말씀을 따랐더니, 왜? 백성들 말대로 안 하면 인기가 떨어지고 왕 노릇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사울은 평소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며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별별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한데
낮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면 무서워합니다. 왜죠? 영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의식 속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거 아니야?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실패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버림받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기도해서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힘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의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치명적인 결정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평생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뭔가 하려면 걱정, 고심이 많이 생기고 뭐 이런저런 정말 염려 속에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나중에 좋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심판 때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언행한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흉악한 자와 불신자와 살인자, 은행자와 두려움이 있는 자와 같은 등급이에요. 겁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큰 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사랑해야만이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런 능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려요. 사울 속에 악령이 들어옵니다. 악령이 들어와서 분노와 우울증과 정신착란에 빠져서 막 갈팡질팡하는데 딱 심장에 가면 다윗이 탁 나오거든요. 이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막 다윗을 자기 옆에 두고 또 사울을 자기 사위로 삼잖아요. 다윗을. 근데 이 다윗이 너무 똘망똘망하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이 사울왕이 질투가 막 팍 나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앉아있는데 막 창을 던지고 막 도망가니까 13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뭐예요?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고 자기 아들 3명도 한 달 안씩 죽고 사울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죠.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콩 심는데 콩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것처럼 영적 세계는 더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경륜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살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형편 따라 살고 엉뚱한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계명 순종과 기도 생활을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달되었을 때 우연 같은 어떤 선택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고기 잡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가 되잖아요.
바울이 우연히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마리아도, 기드온과 입다와 엘리사도, 다윗도, 디모레와 메리스겔라 아굴라부고도, 요셉도 우연히 그냥 팔려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회를 살리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승리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녹지 않습니다. 각자의 짐이 무거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감사하면서 계명 지키면 이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깁시다. 극복합시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기회를 주실 수가 있어요. 이 슬픔 속에서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를 못 살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가 그 은혜를 잡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